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한번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했습니까? 오늘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6월달은 나라를 사랑해야 될 나라를 생각하는 달입니다. 결국 가정이건 나라건 한마디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도 사랑해야 되고 나라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잘 알지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잘 알아요.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거 잘 알아요. 부모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해야 되는 것 알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다 사랑 잘 해버리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거할 때 보면 다 국민을 위해서 일꾼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문제 될 것 없어요. 그런데 뽑아놓고 보면 이상하게 되니까 이게 자꾸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이러면 문제 될 것이 없는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 소심해가지고 삐져가지고 질투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에 어긋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질투가 뭡니까? 질투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할 때 셈이 나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거. 요게 질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더 이해를 하게끔 극단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한 여자 아내만 사랑해야 되겠어요?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 슬쩍슬쩍 사랑한다고 하고 다녀야 되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를 만들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목적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 4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제1계명.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땅 위에로, 땅에도 땅 아래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곳에 절도 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한마디로 나를 미워하고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중하게 여기면 내가 3, 4대까지 벌을 내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장 중하게 여기고 따르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 논리예요. 그러면은 복받고 은혜스럽게 살려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열심히 살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실제적인 가정을 하나 살펴봐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좋은 것만 취했잖아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되면 잘 된다.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온갖 좋은 것만 취했지. 이렇게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거는 요즘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한대요. 그렇게 하면은 삐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 받는 설교 좋아하지 벌 받는 설교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못되는 거도 한 번쯤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한 가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이라는 분이, 엘리가 사무엘상서 2장에 보면 엘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가정이죠. 목사님 가정. 목사님. 그런데 이 목사님의 가정, 제사장의 한 가정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벌을 받고 힘들게 돼버리는, 실패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며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길래 그랬을까? 그러면 어떤 권면을 하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갔을까?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 사무엘상서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은 당시의 제사장으로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들들이, 두 아들이 그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 이런 것들을 빼돌리고 방해하고 몹쓸 짓을 했어요. 엄청난 짓을 했어요. 그럼 어떤 몹쓸 짓을 했을까? 그 아들들의 행실이 어떠했을까? 사무엘상서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목사님의 아들인데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에 따르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행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사무엘상 2장 14절 이하 15절
이렇게 17절에 쭉 보면은요,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했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 즉 음식을 만들 때 고기를 솥에다 넣고 삶잖아요. 고기를 삶고 있으면 쇠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찔러서 꺼내가지고 좋은 부위를 자기가 갖다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삶는 사람들이 말하면 내가 누군데 너가 감히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냐고 막 이렇게 억압해가지고 뺏어가. 또 고기를 삶지 않고 이제 제단에다 번제물로 불로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 끝난 다음에 자기들이 취해야 되는데, 이게 고기도 한참 먹다 보니까 날고기, 육고기, 생고기를 이제 좋아하니까 그거 태우기 전에 먹으려고 가가지고 사무엘상 2장 15절 이하 16절에 보면 날것으로 내놓으라 이렇게 합니다. 안 내놓으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거, 뺏어가기도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과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못된 일을 하고 하나님 것을 뺏어가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험악한 짓을 했어요. 험악한. 그뿐만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포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포악한 짓.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22절, 23절,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사무엘상서 2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 되는 모든 일, 심지어는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어요. 자, 아들들이 이렇게 하면 부모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느냐? 아버지 목사님이죠.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아들들이 하는 그 행위나 그 소문을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공인으로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하게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본주의적으로 야 그러지 말아라. 사람들한테 창피한데 이렇게 그냥 말로 이 정도로서 끝내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말에 결국은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했죠. 아버지의 권면의 말을 듣지 않았었고 아버지도 아주 강하게 교육을 하고 공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25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5절 사무엘상 2장 25절 시작.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 뜻을 정하였다. 상황이 이 정도 악화가 됐으면 아버지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아들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끝내 34절에 보면 내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결과죠. 엄청난. 우리가 상 받는 것, 좋은 것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제사장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없는 경고를 하고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그 가정에 두 아들을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맞는 거, 우리한테 좋은 거, 나한테 편한 것만 골라서 골라서 좋은 것만 골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코로나 시대를 이제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될 우리는 이번 기회에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잘한 일, 잘못한 일 다 내려놔버리고 지금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속상해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수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아브라함 100살에 얻은 아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100% 믿어줬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에게 내놓으라 그러면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오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데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늘 엘리 제사장처럼 자기 자식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산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죠.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일 최고로 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셔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성경에 보면 듣지 않아서 멸망 다 복받는 것만 있는 것 같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유황불로 어려움을 당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도 있고요. 노아의 시대는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너무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고 40주야 비를 내려서 지상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홍역을 치렀는데 이게 잠잠해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소문에 의하면은 올 가을에 더 무서운 코로나가 더 진한 것이 온다는 소문들이 돌고 뉴스가 돌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사람들이 하는 짓이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멸망시켜버리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그래도 한 번쯤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그래서 외쳐. 요나가 생각했을 때는 야, 그놈들 망했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그랬고 안 가려고 배 타고 다른 데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가서 건성으로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멸망시킨답니다. 건성으로 외쳤는데도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금식으로 임금님부터 온 나라 백성들 심지어는 동물 짐승에 이르기까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을 변경시켜가지고 우리를 살려줄지 어떻게 하느냐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100% 들어준다가 아니라 혹시라도 들어줄지 모르니까 기도해보자.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것을 멸망시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나갈 때 지금까지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다른 데 갔던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못 드리고 다른 데 갔던데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한 뜻을 한 가지 예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옆 사람 쳐다봅니다.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네,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은 먹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목적이 그거야. 먹기 위해 산다 그러면 그 먹는 것이 목표다 이 말이에요. 목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디에서 먹을 것인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음식도 갈비탕도 여러분 싼 곳에 시장에 가서 먹으면 8,000원, 10,000원이면 먹어요. 좋은 식당에 가서 15,000원 줘야 돼. 저 여의도 쪽에 가면 20,000원, 25,000원 줘야 돼요. 똑같은 탕도 어디서 먹었느냐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고요. 여러분 내가 횟집에 가서 회를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똑같은 회도 어디 가서 먹느냐에 달라요. 그래서 싸게 먹으려고 어시장에 가서 저놈 잡아주세요 그래가 떠가지고 저런 가서 더 싸게 먹잖아요. 그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어디서 먹을까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먹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고급스러운 자리에 가서 먹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니까 그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못 만드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그거 먹는 것 갖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일하러 갔을 때 일이 엄청나게 일이 바빠요. 이사를 할 때라든가 일이 너무너무 바쁠 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고민합니까? 대충 서서 짜장면 하나 시켜서 먹어도 상처 안 받아요. 왜 짜장면 사줬냐고 뭐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
일이 더 소중하니까. 먹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먹는 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그래서 살아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먹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는 것 갖고 스트레스 받을 거다. 교회에서 뭐 코로나 걸려가 코로나 해가지고 밥 안 주니까 뭐 예배 안 드리고 가야겠다. 먹는 것 갖고 그럴 필요 없어. 먹는 것이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걸 갖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니까 가야지. 좋은 거 먹으러. 그러나 일하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은 그것 갖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살기 위해서 일의 목적. 그러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제 일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몸과 생명이 중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1절에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덤으로 주겠다 이 말이에요. 덤으로. 먹는 것을 덤으로 주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을 목적으로, 인생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잘 먹으면 기쁘고 행복하지요. 기쁨은 누릴 수 있어요. 좋은 데 가서 잘 먹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니라 이거죠.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처럼 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갈고리를 만들어서 빼먹고 그렇잖아요. 그런 나쁜 짓을 했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가서 강간하고 나쁜 짓을 했어요. 그거를 보는 아버지 목사님이 과감하게 꾸짖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공무를 집행하는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것을 똑바로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에게 그런 혹독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먹는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의 목표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있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